3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또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자람이라는 개념이 참 좋죠. 네, 사실상 교회는 이 자람이 이 당이거든요. 당이. 교회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지체된 자들의 연합이고, 교회의 당위, 교회의 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고, 교회의 슈드, 어떤 오투투 혹은 비투, 뭘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자라가야 돼요. 교회의 자라감은 곧 살아있다는 그 표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자라감, 교회의 실체 혹은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몸됨, 연합체, 교회의 당위는 자라감. 이제 자라간다는 게 이게 이제 참 좋은 단어죠. 좀 아이들 자라는 거. 이 자라감 아니에요. 정말 꼭 먹은 만큼 자란 것도 아니고, 조금 먹었는데도 더 자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그런 느낌도 들고, 어떨 때는 아무 먹어도 안 자란 것 같기도 하고 있지만은, 이 자라감이라는 게 신앙 고백에서도 자라가야 되고, 또 말씀에서도 자라가야 되고, 특별히 이제 오늘은 믿음에서 자라가라.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헌신에서 자라가고,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고,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믿음에서 자라고, 말씀에서 자라고, 그리고 고백에서 자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한 가지 자람이라는 것을 쓸 수는 없다. 증가라는 개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 의의 증가란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증가는 써되 증가는 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언제든 우리는 의는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다 끝난 거예요.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더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의를 내 것으로 삼는 그 가운데 삶이지, 의를 창출하고 새로운 의를 만들고 또 의를 보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보충이란 말 쓰면 안 돼요. 주님의 의를 우리가 보충하고, 이게 다 로마 캐톨릭 개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의의 증가는 없다. 의의 증가만 있지. 그러면 믿음이 자라간다는 건 뭐냐 하면, 다 주신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다 주신 의를 받아들이는 폭.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벌써 법정적인 개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다 정해진 개념이에요. 믿음이 자란다고 해서 새로운 의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루트란이나 로마 캐톨릭이나 해묵게 벗어나지 못한 이 도그마가 뭔가 하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 공로가 자라고 의가 자란다고 생각하는 이 사상이 루트란에서도 우리가 그 신경이나 이런 데 보면 여전히 그 안에 이제 루트란이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자꾸 믿음을 공로로 여기고, 믿음을 공로로 여겨야 교회에 어떤 계급적인 구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직분의 어떤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믿는 게 달라, 그러니까 직분자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해가지고 교회가 결국 소위 하이라르키 계급이 되는, 그리고 그 교회의 계급을 이제 교회의 중요한 하나의 그 표지같이 여기고, 이런 게 다 로마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 또 루트란은 많이 그런 분은 루트란 동방정교, 그 다음에 로마 캐톨릭 이런 데는 한마디로 형식은 상당히 많아요. 그쪽이 루트란이 우리보다 형식이 많아요. 어떤 제의, 제전 이런 게 되게 많다고요. 그야말로 의식이 많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뭐냐? 이제 믿음은 분명히 자라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사실상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은 이미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미 있고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발화되는 거죠. 사실상 씨 안에 생명이 다 들어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씨 안에 벌써 마지막 끄트머리까지 그 생명의 요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펼쳐지는 게 하나의 그런 생명의 단인데, 바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믿음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이런 말 쓰기도 하지만은 결국 처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별히 말하는 믿음이 자라면 지금 성화 단계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화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단계에서
믿음 주셨어요. 오늘부터 우리 믿음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는 뭐 믿음이 있다 없다 막 체크해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그래 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그래 잘 나누잖아요. 전인적으로 판단해라. 내가 다리를 건너가면서 난 다리 못 믿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자, 다리 건너가면서 다리 떨어지면 죽어요. 그 다리 성수대교 건너가면서 이 다리가 안전한지 믿습니까? 저는 못 믿어요. 야, 못 믿는데 걷겠어요, 거기를? 떨어져 죽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안 믿는다 하지만 믿으니까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그게 보통 일이에요. 그냥 옆에 한 발자국 나가는 거야. 떨어지면 죽는데. 그게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요? 예배 드렸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예배 드렸잖아요. 그걸 믿는 거죠. 그게 더 큰 표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다리를 건너가는 게 다리를 믿는 거에 대한 그 큰 표예요. 내가 머리로 생각했을 때 나 안 믿어. 그게 더 큰 표예요. 누가 봐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걸어가는 게 더 믿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걸어가잖아요. 이건 머리잖아요. 생각이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다 해도 예배 왔으면 내가 믿으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어떤 합리화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믿음의 확신 이런 것을 제가 막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전인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결국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과 성령 가운데 우리가 안다, 확신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활용하느냐의 측면이에요. 활용하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잠재 능력을 전혀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탁 한번 뛰어보니까 내가 막 2m 도랑을 걷는단 말이에요. 평생 안 뛰어봤어요. 한 번도. 평생 한 번도 안 뛰어본 사람은 정말이에요. 제가 평생 한 번도 안 뛰어봤어요. 앞에 30cm 도랑이 있어요. 내가 모른다고요. 뛰어넘는지만 의심한다고요. 나 지금 못 뛰어넘을 거야. 그런데 불축 뛰어넘잖아요. 그냥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러한 항상 우리는 끌어올린다, 잘한다 이런 개념을 그 선에서 이해해야 돼요. 주신 은혜에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신 은혜에서. 은혜 너머가 아니라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마음껏 우리가 활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을 끌어올린다, 이런 것들은 준비한다, 정하게 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자녀됨에 어떠함에 충실하다면 최상의 믿음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정말 누구나 다 순교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땅히 하신 것만큼 안 되니까 돌이킨다는 말도 나오고 회복시킨다는 말도 나오고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를 다시 돌이킨다. 다시 너를 회복시킨다. 이런 말은 그래서 근본 우리가 저번에 처음 말씀 또 첫사랑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처음은 그야말로 미숙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혹은 돌아가야 될 그 무엇이에요. 첫사랑이란 그런 개념.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처음이지 나의 미숙함의 처음이 아니잖아요. 내 구원의 과정에서 처음은 은혜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처음이지 내 어설픈 인생의 처음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고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20, 30년을 했고 4, 50년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란 말이야. 세상이 직장이라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내가 직장생활을 30년을 했는데 다시 초보 견습생으로 돌아가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맞아요. 그러나 교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안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요한 1서 안에도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 말씀으로 자꾸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자라가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걸 수도 있어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거 다 항상 잘 생각해야 돼요. 자, 한번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며 자주 침범을 당하기도 하나 믿음의 조성자시며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잘한다. 자, 어찌 이렇게 확신의 참 말을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했을까요? 일단 전반부에 보면 믿음은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또 침범을 당하기도 한다. 자, 이 표현은 간혹은 보면 성경에서 보면 믿음 없는 자여 또 분명히 저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진 것은 아닌데도 책망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자들이 믿음 없다 그래서 제자들을 버린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믿음 없다고 하시잖아요. 이래서 뭐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음 없는 같이 행동하고 또 여호와가 마치 없는 같이 이게 이제 믿음의 침범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이건 분명히 있어요. 그래요. 어떨 때는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겁이 없고 또 확신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어떨 때는 한없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그런 게 우리 인생이라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앞에 부분 이것을 현상적이다. 현상적인 것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법정적이란 말도 했지만 후반부의 이야기예요. 믿음을 주신 조성자시고 완성자시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만드셔서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성자다. 없는 걸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시고 그것을 완성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끝난 거예요. 은혜는. 믿음을 만들어서 주신 분도 그리스도고 완성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시.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미 공로를 말할 수가 없어요. 공로를 말할 수 없다고요. 혹은 상급이 있다고 해도 공로는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상급도 은혜라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주신 분도 그리스도시요. 완성하신 분도 그리스도시라면 우리 안에 무슨 공로가 있나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 아시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믿음 가운데 주시기도 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왜 우리를 약하게도 강하게도 놔두시고 간혹은 믿음이 침범까지 당하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들에게 끌려가고 이렇게까지 하게 하시는가. 이것은 역시 모든 신앙의 질문이에요. 모든 성화 과정에 생기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냐. 이것은 쉽게 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답을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또 사용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정해놓은 것이라도 영화 볼 때 왜 그렇게 두려워해요? 공포영화.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거 나타나요? 뭐 잡아가요? 어째요? 그래도 영화 볼 때 불 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영화롭게 돼요. 분명히 2시간 후면 문 열고 바깥에 나올 텐데도 왜 그렇게 그 안에서 겁내냐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영화 보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고요. 그 영화가 스크린에서 누가 뛰쳐나오는 것도 아닌데 뻔히 알면서도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뻔히 2시간 후면 나올 줄 알면서도 뻔히 나오면 그 상황이 끝날 줄 알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뻔히 우리는 영화롭게 될 줄 알면서도 지금 이 안에서 몸부림친다고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뻔히 영화롭게 될 줄 알면서 뭐 그렇게 괴로워하세요? 이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뻔히 영화롭게 되면서도 이 안에서 심리적인 어떤 그러한 고난도 겪고 또 고통도 겪고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그러한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잘한다고 했고 충만한 확신에 이른다. 이건 이제 영아 상태죠. 네. 그러니까 충만한 확신이라는 것도 영아 단계에 돼야 되는 거지. 이따 해서 안 됩니다. 네. 내가 뭐 50살 때 어느 순간부터는 충만한 확신에 이르르고 그 이유는 요동치 않았다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옥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이런 거 읽어보면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한다고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겪고 이제 죽음을 앞두는 옥중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누가 봐도 성자 중에 성자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그 정도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인생을 마스터한 사람쯤 될 것 같아도 안 그렇다고요 보면. 끊임없이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말씀들이 옥중서신에도 계속 나온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충만한 확신에 이르는 그 은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잘 아실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갇혀서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런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경험하기로는 어떤 일이든 절대적으로 좋고 나쁜 건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가미하면 다 좋아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질서는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로 모든 일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만 주시는 거지, 암만 말씀과 기도해도 일은 일대로 그냥 어긋나고 안 되고 그런 일은 없을 수 믿습니다. 그게 자녀됨이라고요. 세상에는 나쁜 일을 돌이킬 방법이 없지만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나쁜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쉬지 말지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세 가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사실 절대 가치는 없어요. 그러나 절대 승리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뜻은 있고. 이 세상에 절대 가치는 없어요. 야, 저거 절대 행복하다. 그런 거 없다고요. 절대 없어요. 찾아봐요. 없어요. 저건 절대 없어요. 그러나 절대 승리는 있어요. 그 일이 좋든 나쁘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할 때 그 일로 기도한다면 나에게는 유익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나에게 유익한 거 아니겠냐고요. 그보다 더 유익한 게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베푸는 거잖아요.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같이 합시다. 고난당함이 유익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 의미 없다고요. 그런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일을 통해서 자라가고. 로마서 4장 19절 20절 금방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여기 보면 잘 기록되어 있죠. 믿음이 생기고 뭐 들어오고 나가고 아니에요. 이미 있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약하고 올리고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잘 주목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있어요. 주었어요. 그러나 100세가 돼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져서 영광을 올리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고난받고 부끄러워하고 이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건 부끄러워할 일이야지만 돌이켜야 되지만은 죄로 인한 고난도 다윗같이 훌훌 털어버려야 돼요. 그건 염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질서예요. 바스바를 범한 죄를 범했지만 아이를 잃었을 때 얼마나 지탄이 많았겠어요. 제지가 애 죽었다 안 했겠어요. 그래도 딱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세수하고 다시 국정에 참여하는 그거는 다윗의 큰 신앙이에요. 큰 신앙이에요. 하나님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죄 없이 성도가 좀 어렵게 산다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영화로 생각해야 돼요. 예?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의탁한 것을 끝날까지 지킨다. 같이 합시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예. 이 말씀 좀 우리가 새기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예. 좀 시간 갔는데요.